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저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 바로 또 항구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10절에 보면 환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몽상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나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애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뜻이 원문에 보면 한 마게도냐 사람이 계속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환상은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바울이 봤던 환상은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오랫도록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주목할 부분은 떠나기를 힘쓰니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배편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배가 언제 떠날지 그것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날씨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떠나기 때문에 매일 가서 그날 오늘 배가 출항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힘쓰니 매일 그 항구를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다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인정한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 1인칭 복수형으로 써 있는데요. 이 바울 일행이 다 함께 인정했다, 이런 뜻인데 인정하다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함께 결합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봤던 환상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이런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쭉 바울이 실라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또 누가에게 4명이 합류해서 같이 가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 환상은 이성적인가 초이성적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초이성적인 것이죠. 바울이 초이성적인 현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른다는 것을 모든 일행들이 인정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그들이 이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보았던 초이성적인 그런 환상이지만 이성과 결합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임을 모두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결합하다, 함께 결합하다, 이것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밋밋하고 메마르고 아주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자체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거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신비고, 예수님의 기적도 신비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신비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도 모두 다 신비스러운 것이 성경에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걸린다,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산부인과 의사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 왜 못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니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신비한 것을 이성으로만 해석을 하려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비에 대한 체험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눈이 확 열리는 어느 순간에 와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눈이 열릴 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대부분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술술술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순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적인 몰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체험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느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의 체험도 있지만, 개인 주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신비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경험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경험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신비의 세계에서 초이성적으로 끝나버리고, 그게 될 때는 한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왜 있냐면, 신학은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이 성경의 원리에 올바른 것이냐,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면적으로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특별히 분별할 때, 이단에 대한 것이나 자기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분별할 때에 그 신학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 것도 문제고, 또 지나쳐서 신비한 것에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둘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가요? 성경 내용은 신비한 것인데 본인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니까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너무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은 이 환상이나 영적 경험을 바르게 분별해주는 기준,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성 자체를 어떤 분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앙은 이성은 필요 없는 거야. 초이성적인 것, 영적인 신령한 것은 신앙은 그런 것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는 초이성적인 것을 경험한 것을 이성으로 분별할 때에 건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점을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성으로 분별할 줄 아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이성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판단되어질 때는 내가 몸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실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일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계속 항구에 갔더니 배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지나친 하나의 가짜의 환상, 초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다면 마게도냐 결코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성적으로 완전히 판단되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또 가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쉽게 그냥 배 타고 그냥 간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현실을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기 힘써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입니다. 신앙적 확신은 이성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럴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은 계속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어짐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